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두레마을에 김준홍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 모임에 같이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목회하던 그 둘의 활빈 교회에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감리교에서는 위임 목사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생소하게 들렸어요. 사실 위임 목사라는 얘기를 제가 뭐 듣기는 들었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준홍 목사가 그 활빈교회를 당신이 개척하고 또 그 활빈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던 해요. 당신이 개척해서 당신이 이루어 놓은 그런 그 교회, 근데 그걸 교인들이 이제 당신이 이 교회의 전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신학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신학적인 해석자입니다. 우리 강단권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뭐 이런 위임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신선하게 들려졌습니다. 위임한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거는 전체를 다 맡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히 위임해 주셨다. 저는 이 말은 굉장한 그런 무게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걸 위임해 줬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에 대한 위임, 목사직에 대한 위임, 또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그런 그 위임,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일일까 하는 것을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무게를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위임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 첫 번째 그 위임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거룩하게 할 일은 뭐냐?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양 둘,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밀가루,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데는 누군가가 나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준, 누군가가 나의 그런 그 아픔들을 대신 아파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짐을 져준 그런 은혜가 대가를 치름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제가 목사가 되어지는 데는 목사로 자라도록,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누군가의 희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또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 희생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니까 저희 처남 얘기를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이 이 아이는 커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냥 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한 그분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 세워지는 거라.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섬겨주고 누군가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섰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집니다. 꽤 오랫동안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함부로 목사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두려운 마음이, 그런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제사장적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장로로 세워진 것, 내가 권사로 세워진 것, 내가 집사로 세워진 것,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진 이면에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먼저 임명해 주고 시작해요. 그죠? 예. 하나님 참 재미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그냥 먼저 임명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세워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울이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왕 된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전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의 그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붓고 바로 왕으로 세웠느냐? 아니에요.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위임했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공개적 약속이야. 그런데 그 공개적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날부터 왕이 됐냐? 아니에요. 그날부터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날부터 된 건 뭐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 형들한테 욕을 아주 무지하게 얻어먹는 막내 동생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공로를 취했을 때는 사람들의 주목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그 공로로 인해서 얻은 직업은
왕을 위해서 연주하는,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사울에게서 쫓겨다니기를 무려 18년을 하는 그런 험난한 세월을 보내요. 아니, 왕으로 세웠으면 왕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관을 주지 않고 그 무려 18년을 그렇게 고통 중에 보내요. 어렵게 보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여전히 18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둬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후회해.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해. 이렇게 분명히 본인에게도 선포를 다시 했고, 왕도 세워졌고, 왕으로 세워질 사람도 준비 다 됐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 사람이 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서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그럼 도대체 나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왕관을 주셔야죠. 이렇게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사울에게 한 번도 싸움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싸움을 걸어왔으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정도를 지켜가는 훈련을 그가 했을 뿐이지, 한 번도 사울에게 저항한 적도 없고, 사울에게 불평한 적도 없고, 사울에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부당합니다 라고 따진 적도, 항의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8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은 죽게 되어졌어요. 오늘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갑니다. 목사로 세워져 가고, 장로로 세워져 가고, 권사로 세워져 가고, 또 집사로 세워져 가고, 성도로 세워져 갑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졌다. 그런데 제가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목사로 공개적으로 위임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지도록,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고. 맞습니다. 네. 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해요. 세상에서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돈만 있어야 부자야 장로가 되느냐? 네, 맞아요. 왜? 재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안 믿어지지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죠. 그죠? 권사님들에게는 특별히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뭐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들이 권사님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푸시해 가셔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고 그러면 내게 맡겨진 직분이 오히려 무색해지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온 단어가 성별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지향점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 지향점에 내가 같이 편승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향점에. 사람은 좋은 것을 지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것을 지향하기도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없이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있냐? 그건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선한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룩한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해서 때로는 좀 악한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런 두 가지 면, 이런 양면성을 잘 조절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인격이다. 이렇게 폴 투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임해 주신 그 위임된 내가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이거 몰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이거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맡겨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맡긴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맡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지향점을 살았던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내게 맡겨준 거 괜찮아. 맡겨준 거 그냥 맡겨주신 거지. 얼마를 맡겨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잠을 10시간씩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지향점으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지향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그 지향점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끝없이 타락하고 다시 일어서고 타락하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수도원 운동이고요. 개신교식으로 표현하면 공동체 운동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동체 안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거의 그런데요. 제가 갔던 허트라이트라든지 아미시라든지 이런 공동체들의 다 특징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장애인도 살고 또 연세 많으신 분도 살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도 살고, 어떤 사람은 꼭 다 받아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향점이 같아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이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새롭게 발견한,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이 그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점장이들을 찾아갔고 자기의 지식을 구했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짧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나에게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18년 동안 사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나라가 혼비박산이 되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미쳐서 어떤 때는 정말 자기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도 사울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나가야 합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사울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그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왕위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을, 이 우주라고 하는 생명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너는 나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세계 평화가 왜 이렇게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길을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반면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실수해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나실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제사장적 격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두 사사인데, 하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와 하나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두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부탁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부탁은 뭐예요? 머리 자르지 말아라는 거죠. 그죠?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이 자기가 고백 같은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말은 사무엘 이름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섬기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실패한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점 얘기를 아까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지향점을 걸어갔습니다. 이견이 없죠. 그러나 삼손은 아니에요. 중간에 지향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타락한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구원받기 힘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게 실패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눈이 뽑히고 정말 처참한 처지가 되어졌을 때 그를 그 신전이 있는 양쪽 기둥이 있는 그 가운데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내가 나시린이로서 해야 될 마지막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기둥을 밀을 텐데 나에게 주셨던 원래의 그 힘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사기 1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네, 맞죠.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의 입장에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정말 수많은 적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로 달라고 하는 자기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매달렸던 그 사람, 실패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한 사람이 오히려 실패자죠. 넘어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실패자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다시 걸어가기를 희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성별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네, 여러분들 몸으로 기억한다는 말이 뭘까? 쉽게 얘기하면요. 12시가 다 되면 뱃속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뭐가? 시계 안 봐도 몇 시인 줄 알아. 그죠? 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 기운이 스물스물 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몸이 왠지 처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 여러분들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활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돼 하고 내 몸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돼 하고 내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 내가 말씀이 없는 것들, 기근이 오면서 내 안에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 여러분들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성별은 뭐냐 하면 몸이 기억하도록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훈련되어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별 구별이 뭐냐? 내가 몸이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10년 동안 물어봤는데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들은 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요. 성경 얘기하고 어떤 질문 얘기하면 답을 다 제시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게 예수를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고민을 알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했어요. 그게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속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한계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하는 것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그냥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 그냥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픈 척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치료. 그 사람이 있는 삶의 현장에 내가 같이 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갚은 아픔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같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뒹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은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몸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세웠고 집사로 세웠고 목사로 세웠고 성도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별한 거룩한 마음을, 그 거룩함은 내가 매일매일 훈련되어진 것 때문에 내 몸이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그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그것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오늘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내 몸이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오늘 행한 일을 기억해라. 이게 내 피다. 너희는 한 몸과 한 피를 나눈 한 형제이다. 너 나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심판하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너 나가 아니라 그의 아픔도 같이 끌어안고 그의 아픔도 같이 품고 같이 걸어가야 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사건, 그게 성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자리, 주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2, 3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